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도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부활절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절로 우리가 절기를 지켰는데요. 아직 내게 부활의 확신과 감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생생합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이른 아침에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와 생선을 구워 놓으시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간 시점이 부활하신 직후였거든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늘 찾아오신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어떠냐? 그들의 마음이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했어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얼마나 그 마음에 소망이 넘쳤겠냐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달리실 때 아무도 그 곁에 있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다는 이 사실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이 제자들은 주님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껄끄러웠어요. 왜? 내가 과연 제자로서 예수님 고난당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주님 부활하셨다고 해서 내가 나타나기 너무 뻔뻔스럽지 않는가? 베드로는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무슨 제자 될 자격이 있는가? 너무나도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더 이상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난 어떻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는가? 난 자격이 없다며. 그래서 옛날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부 생활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모습 속에 신앙적으로 실패했고 넘어지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여실없이 드러내고 의리라고는 눈꽃만큼도 하나도 없으며 쓸만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었으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같이 다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러한 그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우리 주님이 가셔서 그들을 만나신 겁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도 임할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했었지만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내 마음속에 그때의 감격의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은혜가 사라진 제자들 모습처럼 우리들 인생에서도 그렇게 부활의 감격이 벌써 식어버리고 부활의 능력이 벌써 꺼져버린 우리의 삶에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시간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모든 제자들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벌써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간에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주님은 헛수고의 인생에 결실을 얻게 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헛수고하는 인생에 결실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결실도 없는 빈손인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요, 어부였기에 고기를 잡으려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았는데 세상에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래서 날이 새니까 이제 이 빈 그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고기 좀 잡았느냐? 그때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기가 없다는 이 한마디가 참 처량하게 들립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결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 자신의 길이 좀처럼 열리지가 않고 꼬이고 꼬이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가 교회를 안 가니까 가족들도 교회를 안 간대요. 남편이 교회를 안 가니까 아내도 교회 안 가고 자녀들도 교회를 안 가더래요. 교회를 다닐 때는 그래도 그나마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 가족들이 가정에 화목이 넘쳤는데, 화목했었는데, 즐거웠는데 교회를 안 가고 나니까 그 이후에 가정에 화목도 깨어지고 집안이 엉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는 자신의 그 상황 속에 이분이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잘 살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아버지의 품 안을 떠나서 잘 살 줄 알았던 성경에 나오는 탕자를 보십시오. 자기가 가져있는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이 모든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며 고생하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법칙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면 결코 행복하거나 인생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풍요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삶이 힘들다고 해서,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교회 가는 것도 귀찮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다, 기도하는 것도 귀찮다 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귀찮다, 기도하는 것도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살면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실망스러운 일들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힘들까?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울까? 하며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안 나오려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마음이 혹 있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면 우리 인생은 절대 우리가 하는 일에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두면 우리 인생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풍요롭지가 못해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의 기쁨도 화목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도 잃어버리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빈손으로 그래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무려 153마리나 잡는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헛수고하는 아무런 결실도 내가 하는 만큼 어떤 결과도 없는 이런 헛수고의 삶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니까 단숨에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하는 어떤 성적에 결실을 맺어요. 자꾸 시험 볼 때마다 떨어져. 내가 열심히 막 야근도 하고 밤새도록 직장에서 막 생활하고 몸은 아파 여기저기 막 쑤셔가면 아프지만 그래도 열심히 돈은 모으는데 세상에 가정에 돈이 모아지지가 않고 계속 힘들다고만 이야기해. 내가 열심히 건강하려고 몸도 아끼고 좋은 것도 먹고 막 운동도 해보지만 건강이 좀처럼 호전되지가 못해. 이런 인생에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 인생에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고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만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도 이렇게 풍요로운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분명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괴로운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불행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행복을 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의 인생을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결실도 없는 그런 헛수고하는 우리 인생, 빈 그물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기반 잡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 너무나 은혜가 돼서 베트남에 선교하다가 죽겠다 하고 베트남에 갔어요. 다 정리하고. 장로님은 한때 사업을 한다고 하나님과 등한히 있었어요. 사업을 하니까 막 여러 가지 일이 바쁘니까 주일도 빠지기가 쉽고 기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냐, 이 가정에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이 망나니가 돼버려요. 제멋대로. 장로님 자신은 더 마음이 공허하고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못하니까 믿음의 영적인 풍요로움이 없으니까 뭘 해도 갈급하고 힘이 들고 뭘 해도 어떤 결실도 열매도 맺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더 잘 살 줄 아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떠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이분이 포목점을 운영을 했어요. 처음에 이 포목점 운영을 하는데 돈이 많이 벌고 점점 다른 데는 안 되는데 꼭 이분의 가게는 항상 손님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그렇게 망나니인데 학교를 들어가더니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대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청년부, 대학부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 화목하고 너무 즐겁더라는 겁니다. 이분의 열매 없는 헛수고의 빈 그물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분의 인생의 열매로 꽉 찬 인생이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고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안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신앙으로 간증하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주님의 품 안을 떠났을 때는 아무런 결실이 없었지만 내가 주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열심으로 믿음의 생활하니까 나의 마음속에 먼저부터 느껴지는 게 뭐냐? 허전한 마음이 뭔가 기쁨으로 꽉 차더래요. 평강이 임하더래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큼 모든 것이 결실이 맺어지고 너무나도 잘 되더라는 겁니다. 가정이 변화가 되고 자녀가 변화가 되고요. 내가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니까 이렇게 꽉 찬 알찬 인생이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문제와 씨름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지금 힘이 든 상황에 놓여 있으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실패로 인한 마음의 억눌림을 자유케 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실패 때문에, 염려 때문에, 속상함 때문에 마음이 억눌리며 사는 사람들 많아요. 마음에 억눌리면 그 마음의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자들과 살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이웃에 어떤 여자가 밤에 들어오는데 매일 남자가 바뀌어서 들어와.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살고 있는데 저 사람 보니까 막 그렇게 막 단란하게 막 마트 가서 장 보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도 아니래. 이러면 어떨까요? 얼마나 손가락질할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것이 부끄러워가지고 개인 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을에 우물이 있으면 우물에 물을 길러서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저히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나가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든요. 하고요. 비웃거든요. 조롱하거든요. 이게 싫어가지고 남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가서 몰래 우물에서 물을 기르곤 했었습니다.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살았느냐? 왜 사람들의 이목이 싫고 왜 사람들을 피해서 다녀야 했느냐? 그 마음에 억눌림이 심해서 그래요. 그 마음이 억눌리니까 사람들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성격이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 제자들은 사랑하는 주님의 곁을 다 떠났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지켜보시는 그 가운데서도 나 주님을 몰라요 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나는 제자로도 세워질 수도 없고 나는 차라리 주님의 제자 되지도 못할 바에는 그냥 나는 주님 곁을 떠날란다. 의도적으로 주님을 떠났지요. 왜요? 이런 죄의식이 베드로의 마음을 억눌렀고 제자들의 마음을 억눌렀기 때문에 내가 주님 무슨 면목으로 보겠느냐? 내가 주님을 부활하셨는데 다시 사셨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내가 연치도 없이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단 말인가? 그 마음에 지난날 죄로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을 억눌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의 영혼이 심령이 억눌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실망시켜버리고 자신들의 그동안 주님을 믿고 따라왔던 그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그래도 나름대로 난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도 난 믿음이 없어. 난 의리 있지. 의리. 내가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주님을 떠나야 할 수 있는가? 주님 지키지. 자신이 그런 믿음의 확고한 훌륭한 인격인 줄 알았는데 엉망이고, 누구보다 자신들이 잘 예수님께로부터 훈련받은 제자인 줄 알았는데 껍데기일 뿐이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런 자기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이것이 마음에 큰 짐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과 심령을 눌러버린 겁니다. 게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주님의 그 육신의 시신을 옮긴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도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 비하여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공식적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 비해서 너무 정말 바닷가 같은 믿음 부족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 기억이, 그 모습이, 그 죄의식이 자기의 마음을 짓눌러 버린 거예요. 자기의 영혼과 심령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억눌림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은 마음에 억눌림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은 죄 때문에, 지은 죄의 기억 때문에 억눌림이 많고, 또 남보다 뒤처진다는 그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억눌릴 때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 앞에서 억눌림이 많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운 사람 앞에서 억눌림이 많고, 재능이 없는 사람은 재능이 많은 사람 앞에서 억눌림이 많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처가 많은 사람도 억눌림이 많고, 그 상처 때문에 억눌리고 무거운 짐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억눌려 삽니다. 이럴 때 사람의 마음이 억눌리면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런 억눌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억눌림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특히 베드로를 예전에 주님, 딴 사람은 다 주님 배반해도 난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늘 항상 당당했던 베드로였거든요. 그전에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등 제자예요. 한마디로 그만큼 당당했어요. 또 그만큼 인정받았어요. 또 그만큼 일을 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예수님 모른다는 걸, 이 부인의 죄의식 때문에 그 당당했던 사람이, 자신감 있던 사람이 위축이 되고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의 억눌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당당함을 잃어버린, 자신감을 잃어버린, 마음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잃어버린 베드로의 그 마음을, 그 억눌림을 풀어주시고 그 마음에 자유롭게 해주시고 다시 당당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자신감 있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과거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지난날 날 배반했지만 나 너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 좋다. 너, 내가 한마디 물어볼게. 너 아직도 날 사랑하니? 이거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책망보다 사랑으로, 훈계보다는 따뜻함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뭐예요? 주님의 그 베드로의 억눌린 마음을 아시고 그 억눌린 마음을 풀어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지난날 그런 일로 실패했어도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너는 어떠니?
여러분 억눌린 그 마음을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부드러움과 따스함으로 먼저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할 때 예전의 어른들 뭐라고 말합니까?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뭐 어떻거나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약속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아주 제한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가변적이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 사랑이 막 뜨거운 건 항상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 간의 사랑은 이렇게 흔들리고 때에 따라 변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보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 모두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요. 심지어 실패했던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사랑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난날 기도를 좀 많이 당분간 쉬었다고, 그동안 주일날 많이 우리가 예배를 쉬었다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다고, 전도하지 못했다고, 봉사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해요. 지난날 기도하다가 지금 요즘에 기도 안 하는 분들 있어요? 주님이 그래도 여전히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 마음에 실망을 안겨드리고 떠났지만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갖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부담감의 짐을 덜어주시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 그들을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려 3번씩이나 물어보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될 자격이 없다며 마음의 먼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이 베드로의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음을 우리 베드로 스스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사랑이 마음에 다시 솟아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 부분 아직도 나를,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나를. 여러분, 마음 문 닫고 신앙생활 해볼 때 어떻던가요? 외로워요. 마음 문을 닫은 채 옆에 있는 성도들 대하면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마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떻던가요? 마음의 문을 닫고 내가 지금 이 시간도 설교 말씀 듣는데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내가 찬양하는데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누가 대표 기도하는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어때요? 들리지도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도 소망도 깨닫는 것도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참 혼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마디 한마디가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감격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그 당당함이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면 기쁨이 생기잖아요.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그 어마어마한 넓이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 안에 감사와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음성에 3번 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며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이 한마디 한마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짓누르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신앙적으로 무너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입술에 그 고백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억눌렸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이었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겼을 때에 탕자를 짓눌러버렸던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아버지에게 실망시켰던 그 억눌렸던 마음이, 그 억눌림과 죄의식이 비로소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 것 같이 마음의 문을 여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주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몸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여전히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에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무조건 감싸주십니다. 그냥 너 왜 이제 왔냐? 너 왜 지난주에 빠졌어? 너 왜 요즘 이렇게 농땡이 치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아유 왔어? 그래 왔어? 오늘 왔네. 아유 힘들게 왔네. 힘들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요 그 상대방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안 따라주면은 왔는데도 그렇게 막 좀 반가우면서도 그 기대치 못 해준 것에 실망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실망감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아유 왔구나, 아유 왔네, 그래 힘들게 왔네, 그래 잘 보냈어 지난주를 잘 보냈니, 어디 답답했지, 힘들었지, 어땠어 하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에 감싸임을 당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푸근해져요. 마치 막 엄마 집에서 떨어져 이제 자취하다가 엄마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엄마가 막 따뜻하게 안아주고 아이고 왔어 하면서 등도 두들겨주고, 그리고 따뜻한 밥에다가 반찬 해가지고 또 자식이 잘 먹는 음식은 또 엄마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막 해가지고 막 먹고 할 때 그 품 안에 그 모든 자식들은 어떤 부모의 품에 떠나서 혼자 자취하며 생활하며 그 힘들고 아픈 거 다 그 순간에 놓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따뜻한 위로와 주님의 감싸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신앙적으로 완벽해야, 믿음적으로 완벽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허물이 많아도, 죄가 있어도, 신앙이 그렇게 깊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훌륭한 사람만, 좋은 사람만, 믿음이 뜨거운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다 똑같이 사랑해요. 다 똑같이. 우리 주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끝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간간히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알지? 넘어지고, 우리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맨날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우리가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해, 심지어 자녀가 부모님한테도 엄마 아빠 사랑해 이러면요, 그 사랑의 말이 얼마나 커요. 잘 모르시나요? 얼마나 큽니까? 진짜 사랑해 그러면은 괜히 그냥 뭔가 내가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런 에너지가, 그런 기운이, 그런 힘이 막 샘솟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그러면 이 양반이 갑자기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여보 사랑해 그러면 갑자기 없던 힘도 사랑도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사랑해 하고 해주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졌던 우리 마음에, 그래서 괜히 억눌렸던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용서의 확신을 갖고 우리 마음의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내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패한 인생을 주님의 일에 쓰시려고 찾아오셔요. 잃어버린 사명자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에 또한 우리 교회에 더 주님이 이런 이때에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 모든 면이 그냥 스톱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를 자유롭게 합니까?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교제를 자유롭게 합니까? 기도를 자유롭게 합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다 그런 형편에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이런 사정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상황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 다시 일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먼저 내민 손을 붙잡고 다시 그 마음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놓아버린 그 마음에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깃들어지면서 주님의 사랑이 점점 부풀어 올라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헌신의 길, 주님과 하신 십자가의 길을 내가 다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넘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에 바로 쓰임을 받게 되었죠. 만약 그가 주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것이 없었더라면 그는 실패한 인생, 실패한 제자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주님 손을 붙잡고 일어설 때에 그의 인생은 회복을 넘어서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패배한 인생에서 승리한 인생으로, 그리고 찬란히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실패와 억눌림으로 빈손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내가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하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 주변에서 맴돌고 있거나 신앙생활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다고 아직도 그 마음에 주저하거나 마음에 억눌림이 많아서 나는 신앙생활에 난 알 수가 없어, 부족하다며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마음을 열고 내가 주께 왔으니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그러한 우리들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있습니다. 찬란한 또 빛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주님, 이 축복된 삶이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다시 한번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내 꿈.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다시 한번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에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려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감사합니다.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예수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내 맘에 소망을 든든. 눈을 감고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 예수. 그동안 우리는 마음이 억눌리고 삶이 억눌려서 더 이상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자유함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변하여 주십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님, 우리 인생에 주님의 품 안을 떠나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헛수고의 인생으로 빈금울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헛수고하는 인생들에게, 빈금울의 인생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 얻게 하시려고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우리 안에 평안이, 우리 안에 강건함이, 우리 삶의 하나님 모든 넉넉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임하여 주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그래서 억눌리는 성도들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찾아오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억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놓아버리며 사명자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오심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림으로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심으로 인생의 결실을 얻고 억눌림을 벗어나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갖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여 사명자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